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두 개의 구절을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 6장을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또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이제 생활을 했는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이후에 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6장을 이제 읽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로마서 6장을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정말 성령의 어떤 능력을 정말 힘입어서 이 로마서 6장을 체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로마서 6장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이제 이 구절에는 이게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이제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경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 속에 거하는 죄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어로 단수입니다. S-I-N.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죄성이 나를 지배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관심이 쏟아 부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죄에서, 이 죄성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진리를 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교훈의 본. 근데 참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좀 영어식 표현을 보면 The Form of the Doctr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교훈의 본,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교리 체계다. 우리 교리 체계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이제 이 해방의 교리를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로마서 6장을 어떤 지적인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또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로마서 6장을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면서 그냥 다 통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한 그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죄로부터 해방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방랑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습니까?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이 교리 체계를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두 개의 구절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이 지체를 죄의 종에게 내주어서 이 죄의 종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산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이 교리 체계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교리 체계를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이고 바로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교리 체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이제 죄가 있거든요. 이 죄성, 그죠? 이 죄성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6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랬거든요. 죄는 무슨 일을 합니까? 죄가 나의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 몸 자체에 어떤 욕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게 뭐 정욕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이런 욕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게 사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사욕을 추구하고 사욕을 쫓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의 이 욕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 해방의 진리를 공부한 일이 없다면 우리 몸의 이 욕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이제 이 사욕을 일으켜서 이 사욕을 쫓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뭐 성적인 욕구일 수도 있고, 먹는 것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입는 것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그죠? 두 번째 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죄가, 그죠? 이 6장 13절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죠? 이 영어식 표현을 보면, 이게 dominion over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나의 지체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이 몸을, 나의 지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나의 지체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나 구원받는데 이런 거 경험이 없습니까? 경험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 엎드려졌냐? 바로 이거거든요. 자신의 이 지체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일상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죄가 나의 지체를 다스린다 이런 의식이 없이 사는 거죠. 이런 의식이 없이 사는 게 뭐라고요? 성화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없으면 장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죄성이 나를 지배하면 바로 이게 죄법 사망의 법이 나에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 아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분적으로는 은혜 아래 있지만 상태적으로는 죄법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를 했지만 신분에 속한 진리와 상태에 속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는 전부 상태에 대한 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상태적으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냐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100%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하는 일, 그렇죠? 첫 번째 죄가 나의 몸을 지배한다. 두 번째, 죄가 나의 지체를 다스린다. 세 번째, 죄가 나를 주장한다. 이 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죄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죄는 무엇을 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한다. 자, 그래서 우리
죄가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에 이런 속한 이런 이제 진리들을 배우지 못하면 나는 그냥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 부지불식간에 죄의 다스림을 받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자발적으로 죄에게 나 자신을 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제 내 몸의 지체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고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반드시 경험적으로 배워야 된다. 이걸 경험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패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칭찬받은 게 1도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던 백성 중에서 딱 두 사람 칭찬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성경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정신이 달랐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영어로 스피릿이 달랐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그들의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이 달랐다. 스피릿이 달랐다. 정신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정신이 달라야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이거 배우는 거지. 정신이 똑같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죠? 넓은 길, 그죠?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 가고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왕 노릇을 한다, 군주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이 실상을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나에게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군주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내 몸에 그냥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죄에게 나의 지체를 내주어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칭의 단계에서 성화 단계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인 현실이고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영원 속죄를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바로 이제 5장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영원 속죄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바로 이 죄의 왕노릇하는 이 삶에서 해방받는 것은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이 죄의 통치, 죄의 왕노릇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났고 영원 속죄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여기에 더할 것이 있다. 우리의 믿음에 더해야 된다. 뭘 더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우리가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로마서 6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로마서 6장을 읽고 나서 난 그리스도의 죽음에 심겨졌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얘기하면서 이 세례, 침례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고 침례 받으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나는 이미 심겨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침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제 이 홍해를 통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아 죽었다는 이런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두 개의 바다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건너야 될 두 개의 바다.
이 두 번째가 이제 요단강이라는 거죠. 요단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이 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두 개 가지가 다 바로 침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죄의 지배와 통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나에게 왕노릇 한다는 거죠.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한다. 죄가 나에게 군주 노릇을 한다. 이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어떤 결심, 아, 나는 이제 경건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죄의 통치가, 죄의 이 지배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단 하나, 이 한 가지 진리만을 통해서 이 죄의 통치가 끝나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엄연한 이 현실을, 영적인 이 실제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죄의 지배가 있다, 죄의 통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자발적으로 죄에게 나 자신을 내주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죠. 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묻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이제 의의 종으로 들여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느냐, 이 진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제 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영원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애씀으로, 노력으로, 경건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되는가? 살아보라.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로마서 6장이 아주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알 때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경건 생활로, 나의 애씀으로 되지 않는다. 진리를 알 때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이제 이런 그 능력, 이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기뻐하고 또 이 진리를 정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이런 선물 중에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나 자신을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내주는 이런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이 진리가 나를 들어 올려줘서 이 들어 올려주는 능력을 경험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이 능력이 임해야만 의에게 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정말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바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죄에게서 해방을 받는 길이 뭐냐,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죄에게서 해방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죄에게서 해방을 받는 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은 바로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이 율법이 이 영적 해방의 이 교리 체계를 배운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이런 이제 교리 체계를 배우게 되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제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작용하게 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지배에서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진리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을 읽을 때 읽다가 막히면 다시 돌아가서 읽어야 돼.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경험되고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이 경험되도록 이렇게 읽어야 돼요. 결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내가 경험했는가? 이걸 항상 물으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우리 성경에는 죽은 자가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죠?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죽은 자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만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죽음 속에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어 이 믿음, 이건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고, 그죠? 이것은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5절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의 그 어떤 능력으로 나의 어떤 그 경건 생활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저희 노력으로 애써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인다고요? 성화의 삶을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를 못 박아버린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세 개의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6장 15절. 이제 이 세 개의 구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겸허하게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죽음의 땅,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그죠? 저를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속량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이제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이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나, 이런 나를 못 박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9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러라. 자,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연합한 사람은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이 죄성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사람이고, 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에 실패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장사 지냈고, 이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리신 거죠.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목표에서 이제 유일하게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다. 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반드시 개인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아니면 지적인 동의로 그냥 넘어가지 마라.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그죠?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 이것을 분명하게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6장을 공부하기 전에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영원 족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더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이제 연합된 사람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다. 내 인생에 이제 한 가지 목표밖에 없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제 사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새기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긴다는 말은 계산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계산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산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산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산이 끝났죠? 나에게도 이제 계산이 끝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나는 영원 속죄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한 가지 더 더하여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다. 이 새로운 이제 정체성으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4장 5장을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그 중앙에다가 12개의 돌을, 기념하는 돌을 세웠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그 믿음 안에 어떤 정체성을 새겼죠? 우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다. 우리는 여러분 요단강이 원래 죽음의 강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이게 지팡이를 딱 드니까 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갈라진 걸 보고 건넌 게 그게 바로 홍해였다면 요단강은 강물이 안 갈라졌어요. 아세요? 강물이 안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메고, 이게 이제 약속의 말씀인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걸으면서 발길을 내디딜 때 강물이 그때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은 그때가 이제 이 보리를 벨 당시였기 때문에 강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볼 때는 이게 막 강물이 넘치고 있는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의 강물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그 강 가운데다가 12개 돌을 쌓았잖아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고
이 죽음의 이 바다를 건넌 사람이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세우고 거기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할례가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홍해를 건넌 사람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다. 우리는 두 개의 바다를 건넌 사람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길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요,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이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다. 이 새로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십자가를 좀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이제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어떤 자아를 만족시키고 어떤 자아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고백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천지를 이제 진동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을 듣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부활하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은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몸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바로 이제 세상을 이제 진동시키는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